잠근 동산. 제시카 윤 지음. 도서출판 미라의 서원. 낭독 이민아. 제3부. 잠근 동산의 닫힌 문이 열리다. 37. 천국의 생명수 강가를 가다. 꿈. 넓이가 2미터 정도 되는 잔잔하게 흐르는 맑은 강물 앞에 나는 서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이 좀 이상했다. 머리와 두 팔만 끼우면 쑥 들어가는 원피스인데 어깨에서 발목 위까지 내려오는 긴 통옷처럼 생긴 모시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옷이 깨끗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엷은 회색과 누런색의 다른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 행색도 남루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나는 게다가 얼굴은 아픈 기색이 역력하고 몸도 힘이 없어 축 늘어져서 강가에 그냥 앉아 있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좌우에 빛나는 흰옷을 입은 남자 모양의 두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부축하면서 일으켰다. 그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그냥 알았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를 그 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강물 안에 들어갈 때에는 못 보았는데 나의 발이 강물에 닿음과 동시에 흐르는 물 안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두 천사는 나의 양팔을 좌우에서 잡은 채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물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으면서 아주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 났다. 마치 뭔가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강물이 발목까지 잠기더니 점점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몸이 더 깊이 잠기기 시작했다. 가슴까지 잠길 때 나는 생각했다. 큰일 났다.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결국 머리가 물 안에 잠기는 걸 느끼면서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꼭 감고 숨을 멈추었다. 그런데 5초쯤 지났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 강물 안에서 마치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보통 평상시에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 셋은 그 강물 안을 조용히 마치 산보하는 것처럼 흐르는 물살을 따라서 걷고 있었다. 그 순간에 내가 느낀 사실은 이 신비로운 강물 안의 산책은 아주 오래전에 한 경험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38. 천국의 집을 보다. 꿈. 여보, 우리가 집을 샀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안 살아도 되고 계속 이사 안 다녀도 돼. 우리들 자신이 소유한 공간이 생긴 거라고. 현관문을 들어오는 남편 토니가 입이 귀에 걸린 양 한박 웃으면서 손바닥을 열어 보이는데 조그마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열쇠 하나가 달랑 들어있었다. 나는 그 열쇠를 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를 마침내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왔다. 내가 외쳤다. 와우, 우리 언제 이사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이라도 당장 이사할 수 있어. 우린 짐이 별로 없잖아. 맞아요. 우리 것이 아닌 이 집 물건들 다 놓아두고 지금 당장 갑시다. 내가 두고 가는 것들은 다 교회 목사관 거니까 그중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까운 것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왔군요. 이게 진짜 우리 집 맞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토니에게 얼굴을 돌렸다. 나지막한 3개의 계단 앞에 문에서 나는 토니에게 잔뜩 실망한 얼굴로 물었다. 밖에서 보는 집은 단칸방 1개 정도 크기의 1층으로 된 양철로 만든 지붕이 아주 낮고 낡고 작은 집이었다. 창문도 없고 아주 작은 대문 하나가 앞에 달랑 있는데 그 대문은 한 사람 들어가기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정도의 크기로 작았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한 나는 본능적으로 위로의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껏 한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이 집을 팔고 조금 더 큰 집을 사면 돼. 그래도 이건 우리의 소유의 집이잖아. 할렐루야.
나는 속으로 혼자 자긍하고 위로하면서 성큼 대문을 따고 토니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의 방벽은 낡아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본래는 흰 색깔의 벽이었던 것 같았으나 누렇게 발해서 지저분해 보였다. 바닥은 옛날 한국에서 깔던 진한 노란색의 기름 먹인 종이장판 같은데 그나마도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서 청소가 필요했다. 가구는 물론 없어서 춥게 보이는 집이 의신연스럽게 느껴졌다. 여보, 이 집은 안에 들어와서 보니 뒤뜰에 큰 사랑채 방이 2개 더 있네. 그래도 이 집에 방이 3개나 있어요. 밖에서 보기보다는 안이 넓은 집이에요. 내가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토니에게 말했다. 사랑채 2방 사이에는 컴컴한 복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토니와 나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복도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엄청나게 큰 방 안에는 재활원 교회의 기숙사 사감 더글라스와 재활원 형제 3명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휙하니 돌아보는 게 아닌가. 방 안에는 침대 4개와 책상이 하나 달랑 들어가 있었다. 그들은 건강한 얼굴로 토니와 나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방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더글라스가 평상시처럼 미소를 띠고 언제나처럼 흥분한 억양으로 말했다. 이 형제들은 솔과 마약에서 이제 다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사회로 환원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직장을 찾는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생각했다. 아니, 여기가 집이라고? 여기는 우리 집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될 형제님들이야? 토니와 나는 다시 복도로 되돌아가서 왼쪽에 위치한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큰 방 안에 재활원 교회의 형제님들 3명이 마약에서 회복되어가는 얼굴로 한 명은 침대에 누워있고 2명은 책상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우리들을 휙 돌아보았다. 또다시 예상하지 않았던 손님들이 먼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깜짝 놀랐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형제님들에게 얼굴에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고 미소를 띠고 그들에게 물었다. 잘 훈련된 나의 가짜 미소다. 안녕, 잘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한 형제님이 우리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여기서 술과 마약의 기운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치료와 카운슬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낭패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새 집에 이사와서 이런 재활원 교회의 일은 다 마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럼 우리 집에 이제 장정 7명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 토니와 나는 다시 나가서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해서 살림살이를 해야겠구나. 금방까지 옆에 있던 토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고 낡고 작은 집 안에서 나는 망연자실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 서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 집 맞아? 나는 괜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꿈을 깼다. 나는 방금 본 그 집이 천국에 있는 내 집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실히 안다. 왜냐하면 나는 여지껏 정말로 주님께 인색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헌금들만 하면서 그걸 빠뜨리지 않게 하고 있다는 자긍심에 스스로를 속이며 산 것이다. 목사의 월급이 박봉이다 보니 나는 알게 모르게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색하게 산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사실을 핑계거리로 삼아 내 스스로에게까지 인색하다는 점이다. 나는 미장원을 가본 지가 언제인지 강대상 앞에서 입을 제대로 된 설교복 한 벌 산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목사라면 이렇게 근명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환기를 시키는 바리새인의 역할을 참 근사하게도 잘 해내고 살았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미장원을 가거나 양복을 산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정년퇴직을 위한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좀 적게 모이는 것 이외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말이다. 내가 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뒤늦은 회개를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반복하며 일러주신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이셨다. 이 땅에서 심은 것이 별로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을 자기 거처는 고대 광실 궁전일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 그런 착각에서 빨리 깨어야 된다고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는 사람들 말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라고 믿는다. 사람이 변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며 살면 될 거라고 믿는다. 그것이 그분께 잘 보이는 비결이다.